오늘은 입추입니다. 절기로 보면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때이죠. 오늘로써 이 더위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고 또 말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올해 여름 휴가도 이번 주가 가장 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신 분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휴가 기간 동안 우리가 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그동안 여름 휴가를 떠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전에는 어느 해인가는 4번이나 강원도를 갔어요. 한 해 여름에. 엄청 갔죠. 참 그때는 잘 나갔었는데 휴가 생각만 하면 지금도 참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올해는요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복절을 끼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갔다가 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처갓집을 가기로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올 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휴가라도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으십니까? 휴가는요 어쩌면 이 배부른 사람들의 특권인지도 몰라요. 아시다시피 바쁜 사람들,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또 일하느라고 바빠서 여름 휴가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이렇게 쉼없이 달려가면서 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고 내 육신도 쉼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바쁜 나라를 보내게 되면 지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달려가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지치신 것은 아니십니까? 저도 한때는요 앞만 보고 달렸어요. 제가 달려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잘된 길인지를 살필 겨를도 없이 이렇게 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그저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져서 캄캄한 밤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인생을 돌아볼 때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만약에 제가 그때 잠시 쉬면서 뒤를 돌아봤다면 주변을 살폈더라면 아마도 저는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욕심이 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지나버린 과거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동안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살아왔던 그 노예의 근성을 빼버리기 위해서 완전히 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 자기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앉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로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는 것이죠. 광야길을 가면서 신발이 해지지도 않아요. 옷이 털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이 애굽을 탈출한 목적은 뭐죠? 이들이 애굽을 탈출한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은 구경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맥없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병마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들과 다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연여와 근심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한 이방인의 인생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직도 아웅다웅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불안해하고 있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가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하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내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창고를 새로 건축하고 그곳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은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다 누구 주는 거죠?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또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조바심하게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우리를 다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날마다 염려와 근심으로 이렇게 마귀의 계략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셔요. 그렇죠? 날마다 바둥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입을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랬어요? 다 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만이 자기의 것이라고, 실제로 자기의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기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그냥 아둥바둥 하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염려와 근심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뭐죠?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천국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이고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 온 뒤에 떠오르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향연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온 땅에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웅당하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 이것은 지옥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보듬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사야 11장 6절에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넘겨주세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다정히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천국은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임재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천국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다 뒤로 제끼고 이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의외로 간단해요. 사람들은 줄에 겁을 먹고 염려하면서 근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거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나를 비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되는 것이죠. 그동안 비대해서 뒤룩뒤룩했던 것들을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 손 안에 무언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둔 보물은 안전해요. 이 보물은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긴장한 상태로 그냥 하벌레 해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한 상태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혼인집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종이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외출한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종이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머리가 제대로 박힌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주인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에게는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종에게 있는 것은 그저 책임과 의무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밤잠을 자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외출한 주인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므로 불시에 오시는 이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구제하고 나눠주면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날마다 돌아다니고 놀러가고 크루즈 여행 다니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소유를 다 이웃과 나누고 항상 웃으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반기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의 수종을 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버러지와 같은 여러분들은 버러지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띠를 띠고 마치 종처럼 저와 여러분을 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구제하고 섬기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심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경은요, 로마식으로 오후 9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이제 삼경은 정오 12시부터 오전 새벽 3시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때라면, 이경인지 삼경인지 이때라면 어떤 때요? 아주 한밤중이죠, 그렇죠? 완전 깜깜한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주 졸리운 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외출한 주인이 이때까지 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인이 그날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갔다가 자정이 넘으면, 우리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 옛날에 그랬지만 자정이 넘으면 돌아다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오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새벽 3시니까 안 오겠죠. 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인이 오는 거예요. 불시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그때까지도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이 주인을 기다린 것이죠. 이때 종들을 마주한 이 주인의 기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깨어있기는 쉽지 않아요. 어둠이 밀려오고 하루가 지나고 또다시 새로운 하루로 바뀌는 때, 이때가 가장 졸린 때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인은 아직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늦는다는 기별도 없습니다. 종일토록 들여나가서 일어난 종은 몸뚱이가 그저 천근만근입니다. 이대로 쓰러지기만 하면 아침까지 그냥 늘어지게 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정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주인은 깜깜무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인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무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 것입니다. 이때 잘 수도 있고 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실 시간을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자두는 거예요. 평생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시간에 딱 와서 경건한 척하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괜히 미련하게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 떨어질 때부터 그냥 교회 가서 매달려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그냥 경건하게 살다가 죽는 것.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불시에 오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불시에 오셔요. 야, 맨날 며칠 내가 갈 테니까 너 기다려. 이게 아니라 불시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경건한 사람은요, 속임이나 거짓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속이면 되겠습니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꼼수를 쓰면 되겠습니까? 펀펀히 놀다가, 평소에 펀펀히 노는 거예요. 펀펀히 놀다가 부모님이 돌아올 시간에 공부하는 척하고, 평생의 죄를 짓다가 주님이 오실 시간에 경건하는 척하는 거고, 뭐가 다릅니까? 불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시에 오시는 거예요.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시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갑자기 집안에 들이닥치는 것처럼,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예고 없이 이렇게 갑자기 불시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준비가 안 된 쭉정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차차 준비할 것입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낙오가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가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쓸 거예요. 나한테 맡겨준 양을, 너는 너한테 맡겨준 양을 어떻게 다 잃어버리고 너만 왔냐 이놈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요, 겨우 갈렙과 여호수아뿐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애굽에서 출발해갖고 홍해를 거쳐서 이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래서 2세대만 들어간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죠. 불평과 불만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요, 분명히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을 미련 없이 청산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준비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 33절의 말씀처럼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소유가 많고 조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나눠줄 것이 없어. 나 먹기도 바쁜데 뭘 나눠줄 게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 항상 명언이에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남은 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먹다 말은 찌꺼기를 줬어. 기껏 먹다가 찌꺼기를 줬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장 바꿔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많고 조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고에 쌓아두고 건 없지만 아무튼 창고에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모두 다 탕진해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함으로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 즉 천국의 보물 창고에 저장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소유보다는 내 목숨이 분명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주님처럼 구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낌없이 구제함으로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 천국의 배낭에 가득히 저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